고요한 호수로 보면 잔잔한 호수 보면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 비치는 그림을 찍어보면 참 환상적이죠. 이렇게 대칭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호수에 비춰진 그림을 보면, 그림자를 보면 가장 큰 나무는 어떻게 보일까요? 꼭대기가 가장 작게 보이겠죠. 그거는 가장 크기 때문에 호수와 가장 멀기 때문에 그래요. 꼭대기가. 그렇기 때문에 호수에 비춰진 이 큰 나무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호수와 수면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 나무는 그에 비해서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큰 그림의 꼭대기는 호수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대신 호수 수면과 가까이 있는 작은 나무는 그 대신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늘에서 가장 낮은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쫓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조금 나오겠지만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늘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거는 성경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큰 것들을 우리는 쫓고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한번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은 귀한 거죠. 금 좋죠. 저희 처용이 저희한테 좀 신세를 좀 많이 져가지고 갈풋길이 없나 해가지고 어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 어떤 분이 저 형님한테 여기 금으로 된 배지를 하나 만들어줬나 봐요. 장로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장모님 하면서 그게 금으로 된 건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게 집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그리고 아내가 왜 받냐고. 절대 안 된다고. 금 좋죠. 그죠? 금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천국에서는 금이 어떤 재료로 쓴지 아세요? 이건 장난처럼 떠돌고 있는 말입니다. 포장재료로 쓴답니다. 금이 포장재료.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석을 찾겠습니까? 설마 여러분 손에 진짜 보석이 있는데 이 진짜 보석을 놓고 눈에 보이는 가짜 보석을 잡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진짜 보석을 굳게 잡고 있지. 가짜 보석이 땅에 널려 있어도 그냥 눈에 눈길도 안 들 겁니다. 이거 그냥 뺏길까봐 그냥. 시골 할머니들이 돈 찾아가지고 허리에다 그냥 착 붙여가지고 말아가지고 허리에 차가지고 고무처럼. 진짜 보석은 아마 그냥 그렇게. 절대 그러신 분 없을 거예요. 진짜 보석만 가지고 있지. 섬기는 일이 크든 작든 이 세상에서는 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 자그마한 섬김이 저 작은 게 뭔 보탬이 된다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고 작은 섬김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쌓이지 않고 한 번의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보여진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휴지 한 장, 주보 하나, 내 눈에 보여진 그 땅바닥에 찌든 때 하나, 마포걸레로 닦는 거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여러분 손길들을 통해서 섬겨지고 헌신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나를 낮출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내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런 권위적인 자리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서기관처럼 그렇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자를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 이야기가 뉴스 돌리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돌려버립니다.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동안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썼던 돈들을 채워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권력 자리에 들어앉으면 이 권력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도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게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이런 기도해 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싫어하는 성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예요. 되게 하실 텐데 전제 조건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원리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위에가 있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게끔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한 행하게끔 내 스스로가 본이 되는 삶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눌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 비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부류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서기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서 나온 두 부류, 부자와
가난한 자, 총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약자이며 홀대받던 이 과부의 모습이 상반되게 부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이라는 자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 사명을 서기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삶의 방편으로 삼으면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시장 거리에 가가지고 자기네들은 비단 옷, 긴 옷 입으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상인들은 그 흙먼지 속에서 장사하느라고 바쁜데 긴 옷을 출렁출렁 이렇게 흔들면서 잘하고 있는가? 요즘 새는 잘 되고 있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유대인들이.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들, 사회에서 소외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와 당신들과 삶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서기관들에게 그런 사명,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자기 호의호식 하라고요? 아니잖아요. 소외받고 상처 입고 외로운 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우고 영적으로 눈멀고 귀멀고 봉어리 된 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별 질병들을 치료해내라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자리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그 누구도 이들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소외계층에 있는 자들이지. 그럼 소외계층에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터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까지 가야 됩니까? 소외계층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자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면서 자기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대로 그것을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눈물이 담겨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 4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봅니다. 그들이 누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눈물 섞인,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삶이 묻어있고 성도들의 땀이 묻어있고 성도들의 눈물이 묻어있고 성도들의 피눈물이 묻어있는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헌금 도용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헌금 드리는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이지면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 말씀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들이 많이 있었나?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면서 부자들과 비교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 후에 돈 많은 부자보다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질문 하나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을 넣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조금 넣는 사람들을 좋아하실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조그만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까? 둘 중에 어떠신 것 같아요? 애매한 질문인가요?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자,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자, 내게 돈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특별한 걸 하자고 그럽니다. 돈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턱했습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사람이 했던 그 헌금. 근데 그게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들어보시오.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이거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과 은혜를 담아서 드리는 이 헌금. 저쪽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커튼과 희장을 달 사람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계속 공부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저희가 카드로 뒤에 휘장과 천정은 왜 이렇게 높은지, 천정의 높이가 한 8m 됩니다. 그 높은 이 벽면의 커튼을 저희가 했습니다. 카드로. 그런데 다르더라고요. 풍족할 때 들을 때, 그리고 그렇게 없는 중에 카드로 긁을 때만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마음속에 모든 소유 그리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물의 헌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부가 일지라도 아닌 일부일지라도 일부 안에도 이 은혜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을 그렇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뭔가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것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사회에서 유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과부예요. 홀몸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와 같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와 같은 자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와 같은 자에게도 천국이라는 것이 예배되어 내가 갈 곳이 있구나. 이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은 아마 이것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드려진 이 작은 두렵돈, 비록 두렵돈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두렵돈 그대로 보지 않고 크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기반되지 않으면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이제 신물이 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미리 구별해서 다 준비한 예물. 이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지도 몰라요. 이 여인이 모든 소유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과 전부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차고도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에베소의 말씀처럼 육신의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하늘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던 거예요. 내가 섬길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낮은 곳에 있으면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자리를 고수하면서 네가 섬김을 받으려면 네가 내 자리로 올라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또 높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더 끌어내리실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흘러보내십시오. 물은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론 자연적 원리가 그렇지만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자연들을 만들어냅니다. 죽어가는 식물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철학이 흘러보냅시다입니다. 비록 쫄쫄쫄 흘러가는 신년물이지만 그 신년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흘러가는 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수지처럼 고여있지만 않고 흘러만 간다면 새로운 생명들은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문을 열고 흘러보내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물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김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섬김에는 나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섬김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 이 과부처럼 하늘의 이런 섬김을 받은 우리, 이제 우리도 그 섬김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과부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머무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도 한번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한번 가보고 흘러보내보자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봅니까? 흘러보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눈이 먼 자들, 귀가 먼 자들, 입이 있어도 주를 부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찬양 아시려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들으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직 청년부가 아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우리 이기성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나는 기도 제목 없으시면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다.